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시즌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그 의미를 돌아보고 우리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와 신앙의 길을 바른 것으로 더 나아가 바른 뜻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며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위하여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신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예물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라는 부분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여러 각도 안에서 해석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세밀한 부분인데 세 가지의 예물이라는 부분 안에 중심을 두고 그 예물에 담긴 두 가지의 의미, 영적인 의미와 일상적인 그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물이라는 이 이야기는 단어적으로 보니까 A를 갖추어서 마땅히 공경할 대상 또 드리는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다라는 그 사단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갖추기 위하여 보내지는 돈이나 물질, 이것이 바로 사전적인 거예요. 예물 한번 찾아보면 A를 갖추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을 통하여 또는 어떤 성당에서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이것은 첫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의 사람된 도리를 마땅히 지키기 위해서 A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A를 갖추어서 드리는 이 예물, 그죠? 혼례 예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랑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A를 갖추어서 드린 거예요. 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 예물에 대해서는 뭐냐면 첫째 우선권이 뭐냐면 받는 사람에서 중심을 두고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곧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선물에 대한 관념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숙의 과정을 가면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든지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간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죠. 근데 그 선물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든지 그 사람이 받기에 어떻게 기분이 좋을 만한 선물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선물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주는 거예요.
A라는 A라는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에 겉으로는 이 선물이 참 비싸구나, 참 좋구나, 네? 좋네 라고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필요합니다. 필요했던 건데.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의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선물 주는 자의 마음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나의 선물을 줬지? 그래서 이건 정말로 어려운 형편인데, 또 다른 데로, 이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나? 이렇게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중적인 것이다. 예물에 대해서도 이중적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선물을 준비해야 하고 드려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한 그 지혜의 삶을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물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황금, 그다음에 유황, 그다음에 몰약, 세 가지를 동방박사들이 준비해서 아기 예수에게 드렸다, 이렇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의 의미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라는 부분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의 여정 속에서 애언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기록됐냐, 성경적으로 쫙 살펴보니까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의 그 마음속에 바로 예수에 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부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하고 단쳐져 있는 어떤 비밀의 커튼처럼 감춰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요?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려지기 그 시작의 소식을 듣는 이 동방과사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붙잡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기대하면서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과 그 예물의 삶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받아와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황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황금은 첫째 의미는 뭐냐면 금이잖아요, 금. 그죠? 금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값어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가치의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무엇을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에 어떻게요? 성전에 금으로 와서 금으로. 그래서 금물을 드렸죠. 금을 다 입혔어요. 기둥 하나하나 금을 다 입혔어요. 왜 그럴까요? 귀중하고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V에서나 또 행여나 어디 절에 가서 불상을 보게 될 거예요. 불상. 그렇죠? 불상. 참 불쌍하죠? 이 불상을 보면은 금으로 입혀놨어요. 금으로. 그것을 오래 가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뭐냐요?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가르침의 본질을 어떻게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의 고백들과, 그리고 이 황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실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왕 대신 왕, 자기가 세상의 왕이지만 왕의 사도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찍이 동방바사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상징이 뭐냐면 황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 금을 가지고 있는 자, 금으로 모든 것을 표상을 드리면 왕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왕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다라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하도요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의 두 가지 의미는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예의를 어떻게 표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왕,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들을 어떻게요?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참된 왕, 선한 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이거의 삶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이 동방바사들이 드린 황금의 예물 속에서 우리는 드러나인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의 부분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한 왕의 종으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왕을 섬기겠다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친송하고 그다음에 왕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그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그 예물이 바로 황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황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고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백성은 백성답게 그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왕으로서의 대우를, 왕으로서의 인정함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야라. 이 의미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바사가 우리의 삶, 세상의 궁극적인 모든 것들을 드러나는 한 인물로서 보여지는데, 우리는 뭐요?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황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변질된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있지 말고 우리는 진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 왕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충성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유황이라는 부분이에요. 왜 유황을 드렸는가? 왜 유황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에게 드렸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유황의 사용의 어떤 처와 어떤 그 모양새 그리고 쓰임의 그 목적 안에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을 사용했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이 유황이라는 것은 이 감람나무과라고 그래요. 감람나무과. 그 감람나무과인데 그것을 이겨서 어떻게요?
그것을 말려서 그것을 태우면 연기가 나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연기를 통하여서 거룩을,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쫓고, 그래서 악한 것들, 이런 것들,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요? 물리치고 정죄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지금도 가끔씩 보면 한여름 때 모기들을 막 퇴치하기 위해서 그냥 연기는 거 있죠? 소방 왱 해가지고 막 연기 확 생기잖아요. 근데 그 연기를 통하여서 이 모기들이 어떻게요? 가까이 오지 않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지금도 천주교 성당 안에서 미사라고 하죠. 그거는 미사를 드릴 때에 처음에 행해지는 그 행위가 있어요. 예식이. 그래서 저 뒤편에서 뭐냐면 유황, 그게 연기 나는 그것을 들고 와서 이렇게 이제 재단 옆으로 이제 어떻게요? 다 이렇게 이제 연기를 뿌려요. 이렇게. 그게 유황이라는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두고 이 땅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권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그 대제사장의 그 사명 중에 극적인 사명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다 어떻게요?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중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화목제로서의 어떻게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아기 예수의 사명 가운데 당신은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야, 당신이 왕해. 그래서 어떤 정통성이 없는 타락한 가운데 헤롯이라는 이방인 출신인 헤롯이 그때 당시에 왕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참된 왕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가짜 왕이에요, 가짜.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제사는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서 전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에 유익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주고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리고 로마 정권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밀당에 모르게 그 거래를 통해서 자기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요? 나타나기 위한 그 아기 예수에게 드리진 이 보배함을 열어서 드린 예물의 표상이 뭐냐면 바로 유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 예배적 삶을 우리가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유황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 선물을 드린 자의 그 마음에,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그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시간 되어서 그냥 형편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애를 갖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요?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 드리는 봉사, 그리고 드리는 어떤 예물, 그리고 어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 헌금의 그 감사의 내용, 아니면 그 헌금의 그 내용이 곧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헌물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함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에 나타난 애도 애절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들도 어떻게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흩어졌던 무너졌던 예배 생활, 무너졌던 어떤 제사의 생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분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몰약이라는 부분이에요. 몰약은 무엇을 의미하면 이것도 감람나무의 한 같은 종류의 나무예요. 감람나무라는 이 부분 속에서 보면 바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유독 감람나무라는 그 의미 속에서 다른 것은 뭐냐면 감람나무에서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거기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니엘아, 너가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 나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 참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뭐냐면 선지자를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 감람나무에 어떤 가지를 쳐서 이 약을 약화해서 만든 게 뭐냐면 몰약인데 이것이 뭐냐면 쓴맛을 낸대요. 쓴맛을. 쓴맛을 내. 쓴맛.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어떻게 단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쓴맛을 내는 그 역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은 뭐예요? 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고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감내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쉽게만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돌아보면 그것이 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세상에 무엇을 모르고 그냥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다 살아가는 거는 걔들은 뭐죠?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자기들은 기분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응애응애 찾아서 엄마 아빠 찾아서 밥 달라고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기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 무엇인가 인생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중책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요? 마냥 즐거우면 아닌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됐긴 됐지만 그냥 좋다고 웃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 일을 돌아보고 또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사람 일꾼 하나 다 세우는데도 얼마나 고민하고 그 공정성을 통하여서 세워나가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기에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쓴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피하지 않은 거예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 참된 선지자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인생이 바로 선지자적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할 것이 이것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어떻게 감내해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 그 다음에 유황,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가 결국은 12명을 세우기 위해서 모진 어려운 여정 속을 다 겪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 결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 않았어요. 항상 방해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도 있었고 항상 염려가 되는 그 연약한 존재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때로는 피할 때는 피하고 때로는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때로는 고칠 때는 고쳐주고 이러한 이 지혜와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길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감춰져 인생을 살았지만 3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적인 마음을 내 인생에 포토를 주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씩 이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냐? 희생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몰락의 뜻은 뭐냐면 바로 희생정신, 희생적인 마음,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바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갖추어서 드려진 이 예물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예물 각자 객관적으로 종교적인 의미와 사회학적인 의미를 문화적인 의미 속에서 감춰진 것. 첫째, 바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할렐루야. 고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신실한 믿음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본적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황의 부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가짜 제사장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잖아요. 참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세 번째, 이 몰락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그 마음의 고백을 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요구하냐? 바로 희생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권한과 이 모든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그 희생을 내가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행여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곧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인생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매의 과정임을 분명히 말고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 곧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바사의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적인 내 내면의 신앙의 고백적으로 드렸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무너졌던 그 믿음의 그 본질적인 것들 안에서 벗어났다면 다시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황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적 삶을 살아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경건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 삶 속에서 실천적 삶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음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탄절을 내일에 성탄절 예배가 드리는데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사명을 다 했지만 우리는 그 예물에 담겨 있는 그 신앙의 고백적 그 믿음의 삶을 무너졌던 삶이 있다면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가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